아주 오로지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 일에 아주 전심전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 살게 하라. 이게 이제 말씀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파고 말씀 실천이고, 이 말씀 전파와 말씀 실천은요 한 짝이에요. 우리가 말씀 전파 없이 말씀 실천할 수 없어요. 말씀 전파하고 말씀 전파한 말씀을 실천하고 전파하고, 실천 없이 또 전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파와 말씀 실천은 이 두 개가 한 짝입니다. 왜 이게 한 짝이냐면,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신발이, 복음의 신발이,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몸에서 뻗어나온 다리가 두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맨 아래에 신겨져야 할 게 신발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신발이 이게 뭐예요? 요 두 신발은 두 개 같지만 두 개가 아니에요. 신발은 요게 한 짝이라는 거예요. 한 짝이라는 거예요. 이 짝은 절대 반쪽만 가지고는요 쓸모가 없어요. 절대. 인도의 간디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열차 여행 중에 그 차창 밖에 우리가 그 열차를 타고 가면은 올라서는 그 계단이 있어요. 거기 손잡이도 있고. 그런데 바람도 쐴 겸 해가지고 열차 차창 열차 그 올라오는 그 계단에 이렇게 잡고 가는 도중에 쓰리빠 한 짝이 딱 그냥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 즉시 다른 한 짝도 벗어서 던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 짝만 가지고는요 쓸 수가 없어. 그럼 주워서 누구라도 주워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신으라는 거예요. 참 생각이 그렇죠? 뭐 내가 한 짝 신고 추수자는 한 짝, 그거 해봐야 한 짝 가지고는요 못 써요. 반쪽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복음 실천은요 여기 한 짝입니다. 한 짝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 영접하는 자, 이거 이제 처음에는 영접을 해야 돼. 그리고 영접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요게 이제 제가 해야 될 몫이에요. 가르쳐 지켜 살게 하라. 뭔가 가르쳐야 지켜 살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멘 아멘. 근데 몰라요. 뭘 지켜야 되는지. 이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66권 성경 이걸 가지고서 주워놨는데 다 헤매고 있어. 이거요, 성경 한 구절이 책에 한 권씩 나와.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면은요 한 구절 가지고 책이 한 권이 만들어져. 그것도 두꺼운 책 한 권이. 그러면 넓기도 굉장히, 성경도 넓지만 깊이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누구나들 들어가면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에서 내가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초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찾아드리려고 그래. 왜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는 것을 몰라. 지금 여러분들 건물 안에 가가지고 막장 불나면요 그래서 입구를 못 찾아서 죽는 거예요. 입구와 출구 이게 분명히 있어요. 집에 건물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입구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입구.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요걸 좀 헤매지 않도록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실마리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실마리. 네.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면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사건은 일어났는데 현장에 보니까 사건은 일어났는데 다 그냥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서 뭡니까? 실마리에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실마리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누에고치 알죠? 누에고치가 누에가 입으로 씨를 뽑아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누에고치가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누에고치에서 이렇게 고치를 이걸 해서 이제 씨를 뽑아가지고 명주 시로인데, 이 실마리를 첫 시작점을 찾아야 돼.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면 이걸 따순물에다 담가가지고요, 쉬쉬 젖어가지고, 쉬쉬 젖으면요, 요게 가닥이 몇 가닥이 걸려 올라와. 그러면 이걸 꼬아가지고 쭉 잡아당기면은 술술술 풀려가지고 요것이 다 풀릴 때까지 계속 그게 나와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실마리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벌써 일어났어. 성경의 한 복판에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어디에서 풀어야 되느냐, 이 단서를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에요, 실마리를 찾으면은요, 요거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립니다. 시작점을 찾아야 돼요.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뿌리에서 열매가 돋아나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영생은 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영생은 예수를 아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보세요. 박영수 목사님을 알려면은, 또 김도일 목사님을 알려면 다 뭐예요? 뭘 알아야 돼? 이분을 알려면은요, 이름부터 알아야 돼. 제일 먼저. 이름도 모르고 그걸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부터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애초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이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붙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남자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걸 설명을 해줬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 아주 뜻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야. 예? 우리도 이렇게 살으라고 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담이라고 이름 지어준 거 많이 보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죄에서 구원하시. 이게 실마리를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영생을 누리지도 못해.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3절인가 나와. 거기에 보면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이름부터 알아야 돼. 이름부터. 그래가지고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있어. 이거 별명인데 뭐예요? 임마누엘. 이거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이름 붙여주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나와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해요. 5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산상수훈에서 딱 들어가서 보면은요. 첫 번째 설교에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실천할 수가 없죠. 산상수훈은 왜 그러냐? 거기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리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라. 있죠? 그 다음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모든 물질적인 욕심을 다 이거는 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라. 이런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왜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5편의 설교를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이거 과연 실천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끝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부터 가로로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처음과 끝을 딱 가로로 쳐서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산상수훈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오는 거 아니야.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면 여기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구원의 문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5편의 설교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가로를 묶고 나서 그래서 이 5편의 설교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것이 성취해 가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목회할 때 설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설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설교예요. 5번의 설교.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을 이걸 갖다가서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셔요.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요게 이제 서서히 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뭐하러 오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요, 지금요, 내가 이 프린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테니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거는요, 실천해야 될 내용인데, 하나가 뭐뭘 하라 248가지요. 하지 말라 365가지요. 613가지요. 하라가 성경의 내용은 뭘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요. 여러분들 하라 하지 말라 이게 한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 이것을 613가지나 되는데 614가지 612개 지키고 한 개만 안 지켰다. 이거는요 다 안 지킨 것도 똑같아. 성경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613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근데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아세요. 로마서 13장 9절 이하를 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런 성경은 이런 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 하지 말라 다 알아서 실천할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요 구원받을 자가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걸 다 실천하면요 돼. 근데 612개를 실천하고 하나만 그 실천 못해도 죄를 져도 그거는 다 죄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네, 로마서 13장 9절 이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게 진짜 오늘 제대로 여러분들 제대로 좀 알고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좀 봐야 돼. 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국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네, 그러면서 뭐예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흔치 아니하는 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아멘. 예.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요 온 율법을 다 지킨 것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참. 예.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613가지 이걸 여러분들이 다 지켜서 살 수도 없거니와 이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에요. 율법의 배후에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것을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하고 똑같다. 이 안에 이 한 가지만 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하고 똑같대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면은 끝나는 거야. 모든 율법을. 응?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다 지킨다고는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린 거야. 사랑을 빼놓고 지킨다고 지켜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율법에다가 사랑의 정신을 딱 집어넣으니까 이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도요. 사랑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씀대로 지킨다고 해 사랑이 없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은 뭐라고 그래 성경은요. 지 아무리 뭔 믿음이 있고 지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꽹가리요 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인가 그거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씀을 지키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면 끝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이 613가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지키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잘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거 알 수도 없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자,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 뭐냐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먹을 먹거리가,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먹거리가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름도 뭣도 모르는 그런 먹거리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다 먹습니까? 아니에요. 안 먹어도, 이름도 모르고 안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게 있어. 그렇죠? 예, 내가 아프리카인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희한한 열매가 있는데 이름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거는 그거 먹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과일이 안 나오니까 그건 안 먹어. 안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 사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해도 신앙생활 죄도 안 되고 아무 지장도 없는 게 있어. 예, 첫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요. 성경 말씀에는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몰라도 상관은 없어. 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전도할 때나 누가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와서 뭐 양 잡고 소 잡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교회를 속하는 그런 안 해요.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구약은 이랬다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뭐 6월절이니 무슨 절기라든지 이거 구약에서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이 들어와서 다 할례가 그냥 세례로 이렇게 바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래서 세 가지 분류 있는데 첫 번째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너무나 성경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거기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반드시 먹고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어.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것이 성경에는 10가지로 나와 있어요. 10가지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구원과 축복과 우리의 구원과 축복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도 안 되고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몇 가지요? 10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손이 몇 개야? 여러분 손이 몇 개예요? 전부? 10개. 10가지. 발이 몇 개요? 10개. 예. 하나님은요, 손과 발이 의미하는 상징성이 뭐냐면 실천이야, 실천.
10가지는 반드시 알고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치아 구조를 보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 앞에 앞니는 작두처럼 생겨가지고 야채, 과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싹둑싹둑. 응? 어금니는 맷돌처럼 갈아먹는 거니까 곡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많아, 어금니가. 그게 이제 주려고. 송곳니도 있어. 위에 양쪽 2개, 밑에 2개. 우리도. 이 송곳니는 고기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고기 먹는 것은 송곳니가 많지 않아요. 위에 2개, 아래 2개. 비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뭘 먹고 살아라는지가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기도 먹고 야채, 과일도 먹고 곡식도 먹고 이게 다양하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될 게 몇 가지다? 10가지다, 10가지다. 이것만 잡아줘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10가지는 몰라서도 절대 안 돼. 반드시 알고 먹어야 돼. 우리 건강을 위해서 5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5대 영양소 뭐예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비타민. 5대 영양소는 반드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성경도 반드시 먹고 알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게 몇 가지다? 10가지. 오늘요, 이거 알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황에서 끝나는 거예요. 방황에서 10가지. 이걸 몰라. 그냥 그냥 빼보면요, 중요한 것이 수십 수백 가지가 막 나와 거기에서. 그런데 이 10가지 속에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10가지 속에. 그래서 반드시 먹고 실천해야 될 게 10가지인데 여러분들 요거는요,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서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으니까 요걸 내가 프린트물을 줄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잘. 그런데 성경은 언약, 성취, 이걸 아셔야 돼요.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미리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서 구약에 예언하셨어요. 예언 약속.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이거 예언 미리서 다 그냥 되어질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와서 뭐뭇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를 시켰어요. 그런데 왜 이 예언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했냐면,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 자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먼저 언약하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성취될 때가 있는데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면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들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꾸 아버지가 너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성적이 너 우수하면 내가 자전거 한 대 사줄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렇게 시험을 잘 봤는데 자전거 사달라고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은
약속한 것을 그냥 배반하고 헌책처럼 버려버리면 안 믿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한 대로 닫고 이루어지면 이게 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도 구약도 10가지, 신약도 10가지 다 잡아놨어요. 성경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걸 딱 보면 이건 뭐냐?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지금 신약은요 27권이지만 맨 마지막 12제자 가운데 막내가 요한이요. 사도 요한인데 요한은요 복음서도 썼고 서신서도 썼고 계시록도 썼어. 요게 다 관여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복음서의 끝, 서신서의 끝, 그리고 예언서의 끝을 장식한 사람이야.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구약이 약속한 것을 신약에 성취됐던, 약속한 것이 성취되려면 뭐 해달라? 믿어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9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제 이걸 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어디서 가죠? 성경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걸 갖다가서 쭉 한번 보세요. 그게 구약도 다 잡아놓고 신약도 다 잡아놨어. 근데 성경을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뭐 봐야 검은 건 글씨고 뭐 흰 건 종이다 이러지만 여러분들 기본 지식이 성경의 기본 지식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맨날 지나다녀도요 이것이 뭔 얘기를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여태까지 몰랐어. 그런데 내가 다 잡아놨잖아요. 먼저 구원받았는가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와 인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뭐가 인도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가지고 끌어내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많은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이상한 것들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먹는 거, 여자들의 액세서리, 그런 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고 나도 저거 옷 사 입어야지. 그러면 메시지는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야. 뭐에 주목이 되는가? 죄에서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딱 보게 되면 알고 믿고 드려라. 거기 끝에 그 정리했어요. 세 개. 3, 2, 4, 1. 여러분들 저 보세요. 3, 2, 4, 1. 자 보세요. 3, 2, 4, 1. 한번 해보세요. 3, 2, 4, 1. 3, 2, 4, 1. 이게 뭐냐면 알고 믿고 드려라. 그리고 용서와 회개 2개. 그 다음에 평강, 자유, 기쁨, 승리. 그 다음에 거룩. 이게 뭘 얘기하냐면 3은요. 알고 믿고 드려라. 요 3은 죄가 주관치 못함.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믿고 드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알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면 죄가 주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용서와 회개는요. 용서는 뭐예요? 사람끼리 진 죄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진 죄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지은 죄 용서하고 하나님께 진 죄는 회개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2개는요. 죄 문제가 해결돼. 죄 문제. 이 3은 죄 짓지 않는 법이요.
그 다음에 용서와 회개는 설사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이요. 뭐냐 이제 알죠? 죄 문제는 요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4개가 나오는 것은 요거는요, 평강, 자유, 기쁨, 승리. 요거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이요. 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 평강, 자유, 기쁨,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요 한 가지는 거룩인데,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어가는 구원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누리는 구원, 들어가는 구원. 그래서 요거는 구원이고요. 이건 죄 짓지 않는 법. 이건 지은 죄 해결법. 그래서 이게 죄 문제. 그래서 죄에서 구원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드리면 죄가 주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법이요. 이 땅에서 죄 짓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와 회개는요, 지은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지은 죄 해결받는 거예요. 지은 죄 해결받는 것은 뭐예요? 사람끼리 지은 죄는 용서해야 돼, 서로.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회개해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 평강, 자유, 기쁨, 승리. 뭔지 알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누리다가 천국과 영생과 이런 걸 누리다가 주님이 올 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겠다고 오셨는데 성경이 그걸 그대로 요게 내용이 담고 있어요. 3은 죄 짓지 않는 법. 죄가 주관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2는 지은 죄 해결법. 그리고 4개는 누리는 구원, 이 땅에서 누리다가 평강, 자유, 기쁨, 승리. 그러다가 주의 재림으로 들어가는 구원,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러니까 이 땅에 누리다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누리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게 복잡한 게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고 누리는 거, 그 다음에 천국을 얻고 누리면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요 다 하나야. 예.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맞죠?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믿고 드려라. 그럼 죄가 주관치를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드려라는 게 뭐예요? 교회 사명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10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드리라 이거예요. 몸을 드려라. 응? 몸을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으로 산제사 지금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려면 알고 믿고 드려라. 그런데 이 믿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6장에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고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너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반응해 줘야 돼. 왜냐하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은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지금 인도되어 있는데 감을 못 잡아. 성경이 지금 인도하는데 감을 못 잡아. 내가 왜 여기에 지금 와야 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 이끌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인도하셔요 지금. 그런데 몰라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리고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감당을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을 뿐더러 감당 못할 시험이 있건데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전부 주관해서 지금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원망 불평하고 뭐 그러니까 감사부터 하고 모든 것은 보세요. 많이도 아니야. 10가지야. 10가지. 자, 먼저 구원 받았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네 번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이단에서 자유로운가? 일곱 번째, 모든 죄를 회개해 있는가? 그다음 여덟 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홉 번째, 거듭난 증거가 있는가? 열 번째,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가? 예. 이걸 구약, 신약 딱 다 지금 성경을 풀어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많은 것 가지고 막 헤매지 마세요. 10가지는 그래서 반드시 점검을 하고 내가 동그라미 10개를 갖다가 해놨어요. 이걸 점검해야 돼.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가? 왜냐면 인도하고 있는데 몰라. 인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알고 믿고 드려라. 그럼 죄 짓지 않는 방법, 죄가 주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용서와 회개 이 두 가지를 하면 뭐요? 죄 문제가 해결돼. 이 땅에서. 그 다음에 평강, 자유, 기쁨, 승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이야.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물리면요. 이단에게 영광에 대해서 물리면요.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악인은 평강이 없느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3위4일 죄 짓지 않는 법, 설사 지은 죄라도 해결받는 법, 용서와 뭐요? 회개. 그 다음에 누리는 구원,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 자유, 평강, 기쁨, 승리,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거룩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맨 마지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다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누리다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10가지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 뭐예요? 드려라.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들 몸을 산 제사로 드리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 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가 곧 삶이에요. 삶이 곧 예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서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들이 안 되는 게 바로 내 몸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몸을 사용하고 그리고 마귀를 위해서 그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탄 우리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몸의 도구로 좀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